낭만주의 그 40살 때까지의 이분이 정신적으로 방황하고 또 고향을 추구하는 향수를 갖다가 열정적으로 품에 품고 살았던 사람 작가를 생각하다 보면은 이분이 그 해답을 내놓아야 되잖아요. 데미안 이후부터 자기 나름대로의 해답을 죽을 때까지 내놓은 거예요. 여러 작품과 시에서. 그러면 전문 그 학자들을 용어로 제일 많이 쓰는 것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기 실현. 별로 안 들어보셨을지도 몰라요. 자기 실현. 자기 실현. 조금 한자 표현이기 때문에 이해가 썩 들어오는 표현은 아닌데, 이제 학자들이 논문을 책을 쓸 때 이 표현을 많이 써요. 자기 실현. 자기 실현. 무슨 뜻인지 느낌 와요? 뭐예요? 자기 실현이 뭐예요? 결정적인 햇세 데미안 이후에 데미안서부터 요이땡이라면 안 맞는 중 시작 해갖고 한 것이 자기 실현 주제예요. 데미안 서문에다가 결정적인 이정표를 딱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유명한 문구 하나를 그 데미안 희한하게 소설 서문이 있는 소설이에요. 서문에다가 뭐라고 썼느냐? 독일말로 Das Leben jedes Menschen ist ein Weg zu sich selber hin. 이게 무슨 뜻이냐? 모든 사람의 인생은 자기 자신에게 도달하는 길이다. 자기 자신에게 도달하는 길이다. 굉장히 추상적인 상징적인 문구죠. 나에게 도달하는 길이다? 내가 어떻게 나에게로 도달해? 몸은 여기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자는 거야? 자기 실현, 자기를 실현시킨다. 나를 실현시키는 거, 인생에서 나를 실현시키는 것을 최고의 문학이자 자기 삶의 핵심적인 주제로 삼은 것이 데미안이에요. 그 서문에 모든 인생은 자기 자신에게 이르는 길이다. 이거를 조금 약간 자기 실현이라는 것을 저는 종종 이런 표현을 써서 강연을 들어 하긴 했는데, 이렇게 써봤어요. 이 표현을 많이들 좋아하긴 하더라고요.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이런 표현으로 종종 강연 때 제목을 썼어요. 같이 한번 말해볼까요? 자기 실현.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죽기 살기로 나를 찾은 거예요. 무슨 사실 낭만적인 여행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었어요. 죽기 살기로 죽느냐 사느냐를 놓고 씨름하다시피 나를 찾으려고 발버둥친 것이 데미안이었어요. 데미안. 나를 찾으려고 발버둥친 거예요. 치열하게. 나를 찾지 못하면 나는 죽은 거나 다름없다. 내 영혼이나 정신은 죽은 거나 다름없다.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추구해가지고 결론을 얻어내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은 나를 찾아서 떠나는 여행길이야. 나를 추구하는 거야. 죽을 때까지 나를 추구하는 거야. 그러면 나는 어디냐? 물리적인 이 현재의 나가 아니지, 육체적인 나가 아니고, 이것을 뭐라고 표현해야 돼? 나라는 사람의 실체와 본질, 그거를 찾는 거야. 내가 누구냐를 알아야 되잖아요. 모든 철학자나 시인이나 종교적인 영성가들이 말하는 게 그거잖아. 너 자신을 알라에서부터 해가지고 내가 누군가가 가장 궁금한 우주의 최고의 신비스러운 수수께끼는 내가 누구냐, 이거 질문이야. 내가 누군가를 아는 사람이 쉽겠어요? 그러려면 나를 잘 알려면 137억 년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우주가 탄생한 그 시간, 그 모든 시간이 어우러져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 인생이 왔거든요. 생명체가. 이야, 어마어마한 얘기지 이게. 응? 어마어마한 얘기. 햇세가 작가로서 한 사람으로서 죽을 때까지 고민했던 건, 나는 어디서 찾냐? 나는 누구냐? 그 질문. 그래서 이분의 그 결론은 이제 이미 나와 있어요. 자기가 추구한 결론은 나왔어요. 뭘까요? 여기서 햇세가 생각한 나는 이미 데미안에 나와 있고, 지타르타에도 나와 있고, 그 후에 죽을 때까지 썼던 유리알 유히 거기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 나는 누구냐? 쉽게 말한다면은 이렇게 풀어서 쓰면 좀 나을 것 같아요. 진정한 나. 근데 언제 또 햇세 강의가 있을지 모르니까 결론을 미리 말씀을 안 들으면 굉장히 아까울 것 같아.
모르잖아요, 강자. 그래서 이건 뭐냐? 제가 볼 때는 이분은 종교 철학적 차원의 나, 이분이 도달했던 것은 영성적인 자아, 영성적인 나를 평생 추구한 거예요. 대단히 종교 철학적이고 영성적인 작가였어요. 이분의 신앙을 어디다가 놓느냐? 그건 굉장히 신학적으로도 종교 철학적으로 굉장히 논쟁거리가 많아요.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분은 한마디로 제가 결론을 내리면, 제가 박사 논문 때 썼던 결론이 지금까지도 유효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신비주의 종교 철학적인 자기 실현, 이걸 표현하면 죽을 때까지. 사람이 영성의 존재라면 물리적인 것, 시간과 공간, 그 제약을 떠나서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예? 그거를 추구하는데 종교적인 철학적인 차원에서 추구한 거예요. 기독교, 동양의 불교, 힌두교, 도가 사상, 마지막에는 일본의 선불교까지 동서양의 모든 신비주의 종교 철학을 다 섭렵하다 보니까 이분이 일관성 있게 도달한 것은 신비주의적인 차원의 종교 철학적인 자기 실현, 이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한 방에 나오게 됐어요. 자, 이제는 오늘의 핵심적인 노래라고 할 수 있는 방랑. 쉬운 말도 딱 들어오기가. 그렇긴 하죠. 이게 뭐냐면은 지난번 언젠가 그래 그럴 수도 있겠지라는 그 노래 불렀었죠. 그래 그럴 수도 있겠지. 너는 너를 살고 나는 나를 살아. 응? 너를 산다, 나를 산다. 어쩌면 그 일맥상통해요. 본질적으로 자기가 가장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내는 것이 자기 진짜 모습이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추구하는 것은 이 종교 영성적인 철학적인 차원에서 나라는 존재를 인식하려는 노력이에요. 대단히 이런 어려운 그런 책. 그렇기 때문에 융의 종교 심리학도 접하고 신비주의 철학들을 다 섭렵하고 나가지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자기 존재에 대한 그런 영성적인 존재성을 제가 확인을 한 거예요. 이제 그 얘기는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기로는 깊이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고, 작품을 놓고 하나의 작품을 놓고 또 얘기하는 시간이 만약에 있다면은 한참 깊이 있게 얘기거리가 나올 수가 있죠. 오늘은 이제 시와 노래 시간에서는 이 정도로 이거는 이제 마무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양해를 해주시고, 방랑길에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방랑길에 우리 시의 책에 방랑길이가 또 나와요. 자, 방랑길에는 또 어디에 있어요? 방랑길에는 저 맨 앞에 시에다가 놨었구나. 시 낭송용 시에 방랑길이라는 게 거기가 있는데, 시 55페이지요? 네, 55페이지에 방랑길이라는 시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 방랑길에. 자, 방랑길에. 자, 이거는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말 번역한 걸로 한번 읽어봅시다. 제목부터 시작. 방랑길에 55페이지. 네, 시작. 방랑길에 큰울프를 회상하며 헤르만 헤세. 슬퍼하지 말아라 곧 밤이 되리니. 그러면 우린 창백한 땅 위에 몰래 웃음 짓는 싸늘한 달을 바라보며 손에 손을 잡고 쉬게 되리라. 슬퍼하지 말아라 곧 때가 오리니. 그러면 우린 쉬게 되리라. 우리의 작은 십자가 둘이 밝은 길가에 나란히 서면 비가 오고 눈이 내리며 바람이 또한 오고 가리라. 요게 이제 제가 14살 때 결정적으로 헤세와 처음 만나게 된 결정적인 시, 저에게는 운명적인 시죠. 14살 때. 자, 느낌이 일단 어때요? 이 시? 슬퍼하지 말아라. 슬퍼하지 말아라고 했으니까 뭔가 위로를 해주는, 권면을 하는 시의 내용으로 시작이 되죠. 내용은 뭐 그런데 이 전체 시에 깔려있는 정서를 보면은 뭔가 기쁨의 정서예요? 아니면 뭔가 애틋한 정서예요? 슬픔까지는 아니더라도. 슬퍼하지 말아라 곧 밤이 되리니. 그러면 우린 창백한 땅, 손에 손을 잡고 쉰다, 뭐 결론을 이렇게 냈어요. 슬퍼하지 말아라고 해놓고. 근데 이 두 번째 연도 슬퍼하지 말아라 곧 때가 오니까. 근데 그때는 어떤 때예요? 힌트를 드리면은
우리의 작은 십자가 둘이 길가에 선다. 이 힌트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기독교 국가에서는 죽으면 십자가를 세워요. 기독교에는 보통 공동묘지, 뭐 길가, 마을에 뭐 이런 교회, 성당, 묘지에 써 있죠. 근데 길가에 있었다? 알프스산 같은 데 보면 가끔 그런 십자가가 눈에 띄죠? 거기서 객사하면 죽은 거예요. 자동차가 사고 나거나 죽었을 때 그 자리다가 기념으로 해서 십자가를 꽂아놔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에는 크눌프라는 거는 그 초기 헤세 소설의 주인공 이름이 크눌프예요. 낭만주의적인 인물이에요. 별로 사회적으로는 유용하거나 뭐 아주 뭐 능란하진 않아. 아주 어리숙해. 그런데 자연을 사랑하고 신을 존경하는 이런 인물이야. 헤세가 그리고 싶었던 인물이야. 사회적으로 유용할지는 안 할지는 몰라도 자연과 이 신을 알고 감사하고 존경하는 그런 인물을 여기에 그렸는데, 그 크눌프가 죽었다는 걸, 그럼 작품 끝에는 죽거든요.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죽어요. 눈에 쌓이면서. 인상적이지. 그 소설 장면, 끝장면이 아주 인상적이지. 그 끝에 헤세의 신앙적인 고백이 들어있는데, 끝에는 뭘 그러냐, 방랑하다가 결국 눈에 쌓여 죽는데 하느님이 이제 크눌프에게 얘기하는 거야. 네가 방랑할 그때에 내가 늘 너와 함께 있었다. 너는 너 자신을 살았다. 내 사랑 안에서. 헤세의 신앙과 영성이 기가 막히게 들어있는 작품이 크눌프예요. 안 읽어보셨다면 데미안 못지않게 훌륭하니까 꼭 읽어보세요. 크눌프. 저도 굉장히 감동받았어요. 개인적으로도 잊을 수 없는 그런 영성을 체험했었지. 네가 방황할 그때 너와 함께 있었노라. 크눌프가 죽을 때 그걸 고백하고 죽는 거예요. 그 크눌프를 생각하면서 시를 쓴 거야. 일종의 크눌프에 대한 추모시예요. 추모시. 회상하며 그럼 생각 추모시야. 자, 그래서 이 시를 보면은 슬퍼하지 말아라고는 논리적인 것이 성립이 안 돼. 슬퍼하지 말아라고 하는 그 이유가 곧 저녁이 돼서 쉬니까? 그 이유가 적 안 돼. 그리고 두 번째로는 더 가관이야. 금방 죽어서 무덤에 묻혀서 쉬니까 슬퍼하지 말아라. 쉽게 말하자면은 인생은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 좀 속된 말로 표현하면 그거야. 그래서 저는 14살 때 이걸 보고 인생이라는 거는 짧으니까 너무 슬퍼도 고통스러워도 너무 괴로울 일이 아닌가 보구나. 낙천적인 인생관이 시작된 순간이 14살 때 이 시를 만났을 때, 이거 저한테는 운명적인 시점이었어요. 14살 때. 이 시의 결정적인 대목 끝에 있어요. 비가 오고 눈이 내리며 바람이 또 무덤에 금방 죽어 누워있는데 비도 오고 눈도 오고 오늘처럼 뭐 자연현상은 계속되는 거야. 인생은 너무 짧아서 허무하게 죽었는데 오고 가는 거야. 바람 오고 눈 오고. 그러니 얼마나 짧은 인생과 무고한 자연을 대비를 시켜놨어. 이거 한 방에 끝난 거야. 인생은 너무 처절할 정도로 애틋하게 짧다. 절대 괴로워하거나 슬퍼하기에도 인생이 너무 짧구나. 논리가 있다면 헤세의 논리는 그거야. 인생 너무 짧으니까 괴로워서. 한 방에 끝난 거야. 고통과 괴로움을 할 예지가 어디가 있어. 이 시를 보고 끝난 거야. 근데 집까지 사라졌어? 그러니까 덤으로 살았어요. 제가 34살 때인가 그걸 깨닫고 앞으로의 인생은 나는 덤으로 생각하겠다고 하느님께 막 고백하는, 밤새 오스트리아 볼프강 호숫가에서 밤새 울은 적 있어. 난 그때부터 덤으로 살게 됐는데 그 2배 이상을 살아버렸어. 덤을 길게 주신 거야 하느님이. 근데 내가 어떻게 내 맘대로 되는 거야. 하느님이 너 느긋하게 더 살아봐라 해서 사는 건데, 덤으로 산다 생각한 지가 30살 때. 이게 초기 작품이니까 하나님 이야기도 하고 십자가 이야기도 하지. 헤세가 이게 무신론자 같으니까 하나님도 없는 사람처럼 사니까. 헤세는 전혀 그렇진 않았어요. 아니 그의 그 니체도 그렇고 이 사람도 난 잘 모르지만은 결론이 성경하고 인간론 시작 자체가 너무 상반되다는 생각에 성경에 이야기하는 인간론하고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인간론이 너무 다르니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영성과 신앙적인 면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니체는 이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굉장히 기독교를 반대하고 정신 이상이 되어서 죽은 철학자인데, 니체의 영향을 안 받은 건 아니지만은 영성적인 면에서는 차원이 달랐어요. 영성이 차원이 달라가지고 그 많은 종교를 섭렵하다 보니까, 동양 종교를 섭렵하다 보니까 오히려 자기의 신앙의 뿌리인 기독교로 돌아와가지고 59살 때 8세 때에는 나는 거의 크리스천이다.
영어로 말하자면 I am almost Christian. 독일말은 Ich halte mich für beinahe Christian. 거의 기독교인이다. 그 신앙적인 정신적인 영성의 자세가 기독교인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런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 동서양의 종교적인 영성, 소중한 영성, 그것도 교감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공감되는 진리를 표현하려고 무척 노력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종교 간의 대화, 에큐메니칼 운동이랄지 종교 간에 서로 가장 소중한 그 진리와 고귀한 덕목을 나누는 거, 이거에 몰두했기 때문에 종교 간의 대화와 평화 없이 세계 평화는 없다. 쉽게 말하면 그 신앙적인 영성을 보였던 분이에요. 저는 굉장히 그분을 마음으로, 영성으로 지지하지요. 우리가 이제 겸손해야 되니까, 겸손하지 않으면은 이것이 본질에서 벗어날 소지가 너무 많은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스러운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종교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도 우리가 자기 스스로에 대한 비판과 겸허한 자세가 없으면 위험할 수가 있다. 종교 간에 함께 살아가는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종교적인 그 문제는 굉장히 심오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오늘 시와 노래에서 다루기에는 너무 버거운 그 테마예요. 그래서 이제 그건 다음으로 미루고, 다만 이제 이 방랑길의 시를 통해 가지고 인생은 짧다. 그러니 너무 슬퍼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살자. 그래서 이 시를 만난 지 8년 만에 제가 27살 때에 긍정적인 좌우명이 저절로 우러나왔는데 Das Leben muss fröhlich sein. 인생이란 즐거워야만 한다. 그런 철학적인 명제 좌우명을 제가 끄집어냈어요. 헤세가 슬퍼하지 말아라 하고 부정적인 어법으로 저에게 낙천적인 인생의 씨앗을 심어줬다면 저는 스스로 긍정적인 어법으로 전환해가지고 인생이란 즐거워야만 한다. The life should be merry. Das Leben muss fröhlich sein. 긍정적인 것을 살기도 바쁜데 부정적인 어법으로 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왔고요. 그래서 이 시는 제 운명을 이끌어준 단 한 편의 시라고 이제 소개를 할 수가 있죠. 방랑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이 시를 처음으로 제가 작곡을 했어요. 이 시를 갖고 노래를 만들었어요. 뭐 어떻게 작곡을 줄을 모르고 한 몇 달 낑낑 됐어요. 언제 만드셨나요? 한 6, 7, 8년 전에요. 악보는 없이? 그 책 맨 뒤에 악보가 있어요. 제일 뒤에 맨 뒤에다가 제가 넣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출판사 편집부장이 교수님이 당연히 이제 넣어야죠. 그래서 용기를 내가지고 넣어본 것이 방랑길이라는 그 곡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 뭐 참 제가 스스로 작곡해서 참 연주해드리기는 민망한데 그래도 좀 궁금하시죠? 네.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래, 한번 박수로 청해주세요. 슬퍼하지 말아라. 곧 밤이 되리니 그러면 우리 장백한 땅 위에 몰래 웃음 짓는 싸늘한 달을 바라보며 손에 손을 잡고 쉬게 되리라. 슬퍼하지 말아라. 곧 때가 오리니 그러면 우린 쉬게 되리라. 우리의 작은 십자가 둘이 밝은 길가에 나란히 서면 비가 오고 눈이 내리며 바람이 또한 오고 가리라.
길가에 나란히 서면 비가 오고 눈이 내리며 바람이 또한 오고 가리라. 감사합니다. 제가 이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독일의 제 기타 선생이자 친구인 레사 치사츠라고는 그 친구의 이메일로 이 곡을 다 전달해요. 네, 괜찮아요. 그 레자 치사츠 그 친구에게 이메일로 악보를 다 보냈더니 답장이 뭐라고 왔느냐면은, 야, 인생은 어차피 괴롭고 슬픈 그 인생인데 왜 이렇게 노래를 슬프게 만들었냐, 다음에 만들 때는 좀 쾌활하고 즐거운 노래로 만들어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 노래를 만들려고 지금 여러 해 벼르고 있는데 여기 지내다 보니 아직도 못 만들어요. 꼭 제 노래를 하나를 만들 거예요, 조만간에. 제가 직접 작사 작곡을 해가지고 진짜 노래를 좀 만들 거예요. 일단은 처음으로 작곡한 이 노래 괜찮아요? 네, 좋습니다. 노래말하고 같아서 그죠? 느낌이 참 좋네요. 그죠? 이게 원래 이 노래를 만든 사연이 있어요. 김정식 씨가 어느 날 저에게 노래를 만들어줬어요. 이거를 이제 일단 가져왔으니까 참고로 이걸 하나 나눠볼게요. 김정식 씨가 이제 저에게 헌정곡을 만들어줬어요. 제가 이 사연을 얘기를 했거든요. 처음 만났을 때 14살 때 결정적인 시가 있는데 당신이 이렇게 노래를 잘 만들으니까 기회가 다 막상에 떠오르면 한번 이 노래를 만들면 어떻겠냐. 어느 날 딱 다시 만났더니 이 시를 딱 만들어가지고 저에게 헌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 밑에다가 뭐라고 썼느냐면은 방랑길에 햇새의 시 안에서 만난 영혼의 벗 정경량님께 이렇게 헌정사를 써가지고 저에게 이 노래를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선물로 받은 이 노래가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거 참 난처해요. 헌정곡을 받았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왜 이렇게 내 마음에 안 드는? 그래서 지금 노래가 슬퍼하지 말아라, 슬퍼하지 말아라, 곧 밤이 되리니 그러면 우리는 창백한 땅 위에 몰래 웃음 짓네. 사늘한 달을 바라보면서 손에 손을 잡고 쉬게 되리라. 슬퍼하지 말아라, 꽃대가 오리니 그러면 우린 쉬게 되리라. 우리의 작은 십자가들이 밝은 길가에 나란히 서면 대충 이렇게 불러봤어요. 별로 즐겨 안 불렀어요. 노래가 전혀 제가 생각했던 시 해석하고 전혀 다른 분위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대학 시절 때 학생들한테 이거 노래 불러주면 학생들 반응이, 선생님 이 노래 꼭 무슨 찬송가 같아요. 그리고 걔네들 나름대로 반응을, 그 이유를 보니까 이 시는 분명히 인생이 짧다는 애틋한 정서를 깔고 있잖아요. 슬퍼하지 말으라고 위로해주는 형식은 빌렸지만 내용은 우리가 인생이 너무 짧아서 애틋하니까 너 슬프고 괴로울 처지도 아니다, 그걸 말인 거잖아. 근데 그게 애틋한 정서가 깔려있잖아요. 허무한 인생, 쉽게 말하면 이런 정서가 깔려있는데 이걸 갖다가 나중에는 장조로 돌려가지고 막 쾌활하게 왜 그랬는가 봤더니 이분이 이 해석을 전혀 엉뚱하게 한 거야. 여기서 비가 오고도 하느님이 좋은 사람 나쁜 사람한테 비도 주고 햇빛도 주듯이 전혀 엉뚱한 시 해석이에요. 시에도 나름의 논리가 있는데 전혀 그 해석은 제가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시 해석이에요. 그래서 그런 시 해석 때문에 이런 노래가 나왔구나 제가 이제 이해는 했는데 이 노래에 대한 분위기가 전혀 맞지가 않아서 거의 부르지를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한번 만들어야지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한 반년 낑낑대가지고 이런 노래를 만드는 계기가 됐어요.
이제 이 다음에 제가 진정한 저의 노래를 만들면 그때 이제 제 노래를 들려드릴게요. 정경량 작사 작곡 노래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저한테는 잊을 수 없는 14살의 명곡 방랑길에를 이제 노래했어요. 헤스의 시에서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노래가 있어요. 아름다운 사람. 원래 시는 제목은 아름다운 여인이에요. 제가 헤세의 시 독일어 원시집을 2개를 가지고 나왔는데 대학원 시절에 이 시를 쭉 읽어나가면서 공부를 했는데 어느 날 내가 고등학교 때부터 불렀던 노래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이 깜짝 놀라서 보니까 그 아름다운 사람 서유석 씨가 만든 노래가 헤세의 시를 가지고 만들었다는 걸 그 대학원 때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너무 반갑더라고요. 헤세를 전공하는 대학원생인데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더 열심히 불렀어요. 이 아름다운 사람. 그 주제는 간단해요. 나는 마음을 주는데 그냥 장난감 내버린 어린아이처럼 거들떠보지도 않아. 이것도 사랑이면 사랑인데 이게 무슨 사랑이에요? 나는 마음을 주는데 상대방은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그게 뭔 사랑이에요? 짝사랑이잖아요. 헤세가 짝사랑을 했게 안 했게요? 했어요. 15살 때 처음 짝사랑을 했어요. 한 7살쯤 많은 여자애를 좋아해가지고. 근데 짝사랑을 받아주질 않잖아. 안 받아주니까 극단적으로 이런 선택을 해. 권총자살을 시도해요. 그 권총자살 15살 때 성공했게요? 실패했게요? 실패했잖아요. 그게 성공했다라면 내 인생도 헤세 전문가 인생은 어디로 갈지 알 수가 없어. 그 독일 땅에서 살았던 사람이 살아났기 때문에 저도 살고 그냥반도 살고 그렇게 무모한 짓을 하면 안 되는데 그 예술가 기질이 충만하다 보니까 막 자살을 시도한 거야. 죽고 난 천수를 다 하고 죽고 나서 침대 옆에 서랍을 보니까 그때 썼던 불발총 됐던 권총이 발견됐어. 50살 때 자살을 하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어. 유명한 작가가 이미 되어 있는데 근데 결국 못했어. 베토벤도 자살을 하다가 안 하고 헤세도 살았고 예술가적인 권능을 예술을 내놓기 전에는 내가 죽을 수 없다. 그런 생각에서 살아내지 않았을까? 그분들은 예술 자체가 천수를 다하게 된 큰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자, 짝사랑도 서유석이가 이렇게 운치가 있게 노래를 했는데 제 전반부 소절을 듣고 후반부는 같이 한번 해보셔요. 짝사랑을 노래합니다. 장난감을 받고서 그것을 바라보고 헐산고 기어이 부셔버린 내일이면 벌써 그를 준 사람조차 잊어버리는 아이처럼 아름다운 나의 사람아 당신은 내가 그린 내 마음을 꼬은 장난감처럼 조금만 손으로 장난하고 내 마음이 고민에 잠겨있는 돌보지 않는 나의 여인아 나의 사람아 아름다운 나의 사람아 이제 같이 하실까요? 둘, 셋. 장난감을 받고서 그것을 바라보고 얼싸고 기어이 부셔버리는 내일이면 벌써 그를 준 사람조차 잊어버리는 아이처럼 아름다운 나의 사람아 당신은 내가 드린 내 마음을 고운 장난감처럼 조금만 손으로 장난하고 내 마음 고민에 잠겨있는 돌보지 않는 나의 여인아 나의 사람아 아름다운 나의 사람아 돌보지 않는 나의 여인아 나의 사람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가 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